오늘로서 이제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십계명에 대한 조망,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를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다시 네 번째 계명에서 시작해서 여덟 번째 계명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한 계명씩 나누어서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 못할 만큼 각각의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또 그것을 우리가 곱씹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강의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볼 때 보기 힘든 조금 전체적인 조직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사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이제 어느 율법, 10계명 중에 10개 계명 중에 어느 율법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율법사들끼리 그간에 많은 토론들이 있었거든요. 몇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 이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리고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계명이다, 뭐 5번 계명이다, 이런 번호, 아니면 몇 번째 계명,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로 묶는 단어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책 뒷부분에 십계명이 나와 있죠. 십계명을 한번 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번, 2번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제1계명부터 몇 번째 계명입니까? 3인가요? 4인가요? 애매하죠. 그죠? 보통 4까지 나눕니다. 이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고, 또 5번부터 10번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이 오늘 우리 읽었던 부분처럼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누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아니면 그 십계명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출애굽기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볼 때 신명기 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문에서 보면 오늘 읽었던 부분이 출애굽기 버전하고 달랐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달랐던 부분이 바로 4계명에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부분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여섯째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4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곡 혹은 전환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을 보면 자신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기고 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이것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안식일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자녀, 그죠? 아들과 딸이 같이 안식하는 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인집 아들, 딸이 같이 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인집 아들과 딸을 쉬게 하려고 그 남종과 여종을 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남종과 여종도 쉬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말 못하는 짐승인 가축들도 그날은 쉬게 하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들일지라도 그 손님도 그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라면 그 사람들도 쉬게 해라. 이것이 이제 자기만의 신앙생활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가게 만드는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까?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애매하게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럼 어디입니까? 그리스, 그죠? 고대 그리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사람들이 많이 민주주의 모두가 참정해가지고 토론을 자유롭게 하고 또 철학이 발달했다 뭐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예, 일견 그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때 참정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반인 여자들은 정치를 못해요. 뭐 토론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노예와 자유민은 달랐거든요. 그러면은 100명이 있다고 치면 50명은 일단 여자는 제외하고 또 50명 중에서도 아마 종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한 3, 40명의 종들은 제외하고, 다시 말해 사람이 100명 있으면 한 10명 정도는 이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냥 좀 더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살만하고 시간 남아 도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그 10명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90명은 들러리가 되거나 아니면 옆에서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10명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명에서는 너 하나 잘 살고 너 하나 편하자고, 혹은 네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네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네 남종이나 여종 부리지 말고 가축들도 쉬게 하고 손님들도 다 쉬게 해서 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그런 예들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기는 거룩하고 고고하게 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뭐 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은 막 일 시키고, 그죠? 아니면 또 뭐 흔한 뭐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콩나물 깎고 어디 가서 깎아서 내가 헌금 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계명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 너 하나 거룩하게 사는 거 말고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말 못하는 짐승이나 하루 머물다 가는 손님들까지도 다 같이 쉬게 해라. 근데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또 남종, 여종 다 모아가지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며 막 설교를 하는 거죠. 또 손님들까지 하루 왔다가 그거 잘못 걸렸네, 괜히 안식일에 걸려가지고 예배 하루 종일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오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계속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또 하루 머물다 가는 손님들일지라도 함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너 덕분에 쉴 수 있게 만들라. 너의 신앙생활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나 때문에 희생해야만 되는 경우들은 없었는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껴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넌 좀 참아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의 혹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또 가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인 잘 만나서 오늘 쉰다, 우리 주인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이렇게 덕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이 네 번째 계명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오늘 이제 제목이 사랑의 물결이잖아요. 이 물결처럼 이것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할 때 배 아파하지 말고 야, 나 쉰다고 쟤도 쉬네, 이게 아니라 너 종이었던 거 기억해라. 다른 것, 내가 너 구원했다는 거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네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안식을 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나에게로 오고 나에게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로 흘러가게 해라. 사랑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냥 우리 유교 성리학으로 이야기하면 효 사상을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효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조금 달라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유교에서는 모든 사람의 관계 그리고 어떤 그 철학이나 아니면 윤리의 이유, 왜 그래야만 하느냐, 뭐 예를 들어 임금님께 왜 충성을 다해야 되느냐, 혹은 선생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의 가장 핵심, 가장 근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떤 하나의 관계를 딱 붙잡아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뗄 수 없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천륜으로 묶어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 뗄 수 없는 관계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돼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하는 임금님께 부모를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하고 함께 충이 강조되는 겁니다. 충효가 되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함부로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부모, 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사, 부, 일체. 임금이나 그 다음에 스승이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똑같다. 근데 그것이 가장 근원이 뭐냐면 효,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럼 왜 효도해야 되나요? 그냥 천륜이기 때문에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효는 당연한 거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한다는 말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내려오는데, 이 자녀가 만약에 부모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왔고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로 왔는데,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대전제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첫 번째 뭐냐 하면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대상, 그 경외의 대상은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경외함, 이 효의 사상이 하나님의 그 신앙에 흘러가는 대물림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이 경외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유교에서 말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지금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의 대상, 이 듣는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표현은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방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는 거죠. 저 아이들이 힘도 없고 부모님보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모든 것이 좀 뒤떨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저 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이 경제력이 더 낫고 혹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힘도 더 낫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더 강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들아 할 때 이 대상은 좀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고, 십계명에서 말할 때, 왜냐하면 십계명은 지금 갑자기 듣는 대상이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것은 결국 뭐예요?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른들한테 이야기하죠. 근데 갑자기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애들 불러놓고 야 5번 너희들 듣는 거야, 그리고 6번 다 너네 애들은 가고 자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어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좀 더 힘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경제력이 있을 수 있고 뭐 세상 물정을 좀 더 잘 알 수 있고, 쉽게 표현해 어른들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게 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잘 모르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그 부모를, 너에게 신앙을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에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자녀들에게 너네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 공경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 어째 보면 우리가 흔히 노약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을 잘 섬겨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장수하게 될 거다. 너희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거다. 뭐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3대가 뭐 복을 받네, 혹은 반대로 뭐 3대가 힘드네. 그것이 뭐 3대를 하나님이 막 골라가지고 3대한테 복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되게 쉽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시부모님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잘하고 그 다음 자식 잘 키우면 3대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3대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혹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어떤 한 부모의 세대가 그 위에 있는 부모 세대를 잘 공경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모 세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윤택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 세대들은 다시 그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그 예전의 문화와 혹은 신앙생활을 잘 대물림하는 전통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고 그건 옛날은 옛날이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세대가 자꾸 단절이 되면 될수록, 혹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수록 그 땅이 복을 받고 잘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은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혹은 내 자식 잘 되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어쩌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노년을 잘 보살피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부모님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계명을 볼까요? 그 다음 계명은 뭡니까?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5장인데요. 신명기 5장의 이제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 가지고, 이건 또 어느 관계일까? 어느 관계인 것 같습니까? 살인.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모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힌트를 드릴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였습니까? 형제의 관계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살인, 그럼 저는 살인한 적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거 다 어기면서 살기가 더 힘들 겁니다. 그죠? 살인한 적 없고, 큰 도적질 한 적 없고, 저 간음한 적 없고, 그러니까 저는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말한 그 성경에 있는 청년도 있잖아요.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사람 죽인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형제에게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살인, 그럼 다른 사람 이렇게 죽이는 거 이것만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형제가 나오지? 그런데 최초의 살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 형제한테 노하는 거, 혹은 형제한테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놔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모에게 그 좋은 영향력 혹은 사랑의 물결이 흘러간다면,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형제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살인 안 했어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하고 척지고 형제하고 사이 좋지 않은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린다고, 그거 아니다. 형제 미워하고 형제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손가락질, 그것의 가장 최초가 창세기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저 살인한 적 없어요, 저는 안전해요가 아니라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버리고, 나한테 예물 드리러 오는 날도 그것이 생각나거든. 놔두고, 나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해해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형제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바로 뒤에 보면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본다라는 이 동사는 지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일단 먼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배우자,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잘 살다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면 나 저 사람 좋아, 나 당신하고 이혼할래,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그냥 써서 주면 그냥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또 새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요. 그럼 나 이제 너랑 이혼할래,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보고 또 반복적으로 이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부인을 이혼 증서 써서 보낼 때 그 여자가 먼저 간음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이혼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혜택이 가장 가까이 사는 배우자,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그것이 혜택이 골고루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의 퀴어 축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요즘 그것이 이제 민감한 이슈로 막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건전한 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린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말고도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건 참 많을 거예요. 혼전 순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두 남녀가 간음을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서 비롯된 낙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장 건전한 모습,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형제들과 그리고 나의 배우자, 우리의 부부 관계가 사랑의 물결이 흘러 넘쳐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입니다. 다시 신명기 5장으로 오십시다. 신명기 5장에 19절에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최초로 이야기되었을 때는 우리는 흔히 도둑질, 그런 물건을 훔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십계명 때 이때 말할 때는 물건이라기보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재산이라고 해봤자, 물건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축은 훔쳐가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숨기기도 쉽지 않고. 이때의 도적질은 거의 대부분 지칭할 때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인신매매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말하던 요셉 있잖아요. 요셉 잡아다가 갖다 팔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도적질하는 거죠. 납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구약 114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신매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의 모든 건 뭐냐면, 인신매매를 한다는 것은 당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사이의 힘의 권력의 관계, 어디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이죠. 권력이 이 사람에게 더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만약에 유력한 집안의 자녀를 인신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유괴를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냥 납치해서 인신매매는 시키지 않거든요. 데려가도 지도새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 없는 집 아이들, 혹은 부모 없고 아니면 형제 자매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납치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좀 더 센 사람이 힘이 좀 약한 사람에게, 우리 처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도 마찬가지죠. 힘없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자기보다 조금 힘없어 보이는 부모를 이제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말고 공경해라. 그죠?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힘이 더 센 것 같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겠죠? 형제 관계에서도 내가 힘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형제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대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가 좀 더 힘이 있다고 해서 너의 형제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라.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의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주 상하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네 부인 그냥 그렇게 함부로 내치지 마라. 그렇다고 새 여자 나타났다고 음욕을 가지고 그렇게 보지 마라. 그리고 지금 도적질 하지 말라는, 사회적 약자들 함부로 인신매매해가지고 네 밑에 둔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팔지 마라. 하나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혹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랑의 물결들이 부모에게로,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관계로, 그것이 다시 돌아가면 안식일 계명으로 이야기하면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너희 집에 유하는 객들에게 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한국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 외골수적으로 가기가 좀 쉽습니다. 나 하나 잘 되고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 집, 근데 여기서 우리 집은 보통 내 자녀, 그죠?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그 관계를 뺀 모든 관계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살피고, 배우자를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생각보다 고도로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봤던 네 번째 계명에서 그것이 변곡되고 또 확장되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 가는 모든 인간 관계들, 부모님, 그리고 형제, 그리고 부부, 배우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그 물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 혹은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 아니면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하라. 이것이 십계명이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보살핀다, 이런 의미보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이 한 가정의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이 주변으로 그 혜택들이 골고루 흘러 넘쳐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먼저 불렀고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 삼았고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너희들이 나의 소유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복들이 흘러가게 해라.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먼저 구원하였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먼저 입었으니 너희들의 부모에게, 너희들의 형제에게, 너희들의 배우자에게,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해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복들이 세상 곳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십계명 저 멀리에 있는 것, 딱딱한 것, 혹은 그래 저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적질하지 않아요, 저는 다 지켰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받은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양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